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름 가득 불교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학개서 2장입니다. 학에 있어요. 학개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오늘은 학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BC 538년에요. 우리 그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멸망하고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총독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의 지도 아래서 너희가 귀환하라, 성전을 재건하러 귀환하라, 가라, 돌아가라 이래요. 그게 1차 귀환이거든요. 그래서 42,36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폐해지고 낡아지고 정말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재건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왕을 통해서도 그 성전을 재건하실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 그런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러 가지 그 어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성전을 중간에 재건하다가 이것이 막히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그 거기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는데 아수르인과의 그 혼혈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 아수르인과의 그 혼혈족인 이 사마리아인의 그 방해가 있었어요. 그들은 왜 그것을 방해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부흥할 경우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재건하려는 의지를 막 약화시키고, 그리고 또 고위 관리들을 통해서 뇌물을 주고 막 고수하고 이렇게 방해해요. 그것이 에스라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의 그 재건이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죠.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방해 때문에 성전이 방해가 받고,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무관심과 이 신앙이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그 강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도 자꾸 방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살다 보니까 무관심해지고 또 나태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학개는 선지자예요. 그쵸? 같이 이렇게 여기 온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이 스룹바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말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계속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이 2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43장에서 48절까지 보면은요, 거기에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재건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막 이런 게.
그 방대한 양이 나와 있는데 학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학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거기 있는 에스겔에서 그 미리 예언했던 그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에스겔의 예언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선지자로서 이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는 계속 이렇게 말하죠. 1인칭을 사용했어요. 여호와가 말하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우리 2장에 보면 계속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리고 또 뒤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2절, 5절, 7절, 9절, 8절, 13절에서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렇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죠. 그러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성전은요. 잠깐 넘어갈게요. 장점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굉장히 웅장했어요. 정말. 그리고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총독의 지휘 아래 지어야 되는 이 성전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헤롯이 이 스룹바벨의 이 성전을 다시 증축한 거예요. 그리고서 리모델링 한 거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성전이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 두 번째 성전, 2차 성전, 두 번째 이런 스룹바벨 그 총독에 의해서 재건되고 그 헤롯 성전이었던 그 성전이 있고 이제 없는 거예요. 거기 지금 성전에 가보면은 황금 돔 사원에 보면은 한쪽은 이슬람, 그 다음에 이제 반쪽은 또 이쪽에 걸쳐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은 3차, 세 번째, 제3성전을 아직도 꿈꿔요. 아직도 꿈꾸고 있는 자들이 그 유대인들입니다.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 유다가 다 멸망한 이후에 이 성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재건하라는 이 성전에는 법궤가 없어요.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옛날에 그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화려했던 게 우리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재료도 없고 우리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성전다운 성전이 되겠냐? 이러면서 부정적인 분위기로 많이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첫 번째 여러 사람들의 어떤 방해와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낙심과 이런 것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러면서 3번 정도 강조해요. 그것은 헤롯 성전 앞에서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19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성전에는 정말 다 피폐하고 멸망하고 그렇게 다 파괴되어 왔고 법궤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궤는 없고 모든 것이 많이 초라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실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너희 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는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서 포로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 안에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나는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너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리라. 이제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의 그 재건과 회복은 다시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고 너희들 속에서 이제 함께 너희들과 함께 거하며 살 거야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지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로서의 그런 성전을 말하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 내면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내면의 성전이 잘 지어져 있는가? 저는 여기서 내면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성전이 많이 무너져 있음을 여러분들 자기를 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어 있는가? 내 안에 성전이 정말 제대로 있는가? 혹시 내 내면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다 피폐된 상황은 아닌가? 우리 삶의 어떤 문제와 질고와 그런 것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속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악한 세력들은요,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아수르인과 그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혼합 족속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발 걸치고 한 발 걸치고 이런 것도 혼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 혼합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악한 세력은 우리가 내면의 예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귀한 자들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열기는 식고 식어버렸고 그리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래도 애쓴 결과, 사실 애쓴 결과 20년 뒤에는요, 20년 뒤 너희가 20년 뒤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잠깐 볼게요. 애쓴 결과 20년 동안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자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게 살아요. 그래서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귀환한 이후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재살기에 바쁜 거죠.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이 뿌렸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렇게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그런 어떤 것들을 얻기,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살았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흡족하지 못하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됐던 거예요.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열심히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세상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그것이요 점점 피폐해지고, 왜 그렇게 소득이 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 어떤 돈의 풍족함도 많이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의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식도, 가정도, 아내도, 남편도, 모든 일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먼저 내 안에 성전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가 내면으로 접근한다고 그랬죠. 내면의 성전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세우기 전에, 내가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제 먼저 내 내면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에 보겠습니다. 2장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너무나 많은 은사와 달란트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있지만 이제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나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이제 너희가 내면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오늘부터는 이제 그것들이 열매 맺게 할 수 있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내면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포로기환한 유대인들은요, 정말 자신들의 어떤 초라한 현실과 현실을 마주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변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남들과 비교했을 때 혹시 내 내면이 많이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내 내면에 슬픔이 있습니까? 내 내면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말로 내가 너무나 삭막하고 피폐해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이 넘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가정 속에서 내 가정을 제대로 세웠는가? 믿음으로 세웠는가?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정말 아름답게 세웠는가? 믿음 안에서 세웠는가? 정말 내 뜻대로 내가 정말 열심히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무지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내 마음에 허무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내면에 예수님의 그 성전이 아직 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처럼 끊임없이 그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어? 정말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낭망하고 지치고, 그리고 그것이 오래 비롯되었을 경우에 그냥 현실에 주저앉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즐거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고된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포기함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삶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달란트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제대로 펼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속에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네 자신을 그렇게 네 속에 가둬두고 사니? 이제 네 자신을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했지 않느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 너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나아가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그 신앙 안에서 굳세게 하는 사람,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스게라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합니다.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요. 그 정탐꾼들이 거대한 안악자손 앞에서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메뚜기 신드롬인데 우리 속에는 그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고 자신을 폄하하고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메뚜기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요르단 광야 들판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게 했던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그렇게 광야에서 스스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강하게 했습니다.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이곳에 살았으면서도 귀환을 했으면서도 스스로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그 삶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려고 했던 이 낙심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년 뒤에 3차 귀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57일 만에 성전 재건을 완공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 무기를 들고요. 한 손에 도구를 들고요. 그리고 성벽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마귀는요.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온 세상을 괴롭힙니다. 타락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저는 제가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만두고 싶고 그만둬야 되나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가 내 내면 속에서 그렇게 계속 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 현수가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굳세게 하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거 네 거니? 내 거야. 내가 줄 거야. 그 믿음 있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 안에서 굳게 하셔야 됩니다. 내 내면의 성전을 지어가셔야 됩니다. 성전을 지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아픕니까?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가 슬픔이 있습니까? 낭망한 거 우울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한의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께서 나를 택했는데 사단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말지어라. 이러면서 내 내면의 성전을 지어가신 여러분들 되기가 바랍니다. 가정을 지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 내면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습니다. 내 내면의 성전에 벌레가 가득하고 더럽고 정결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썩어져 내린 곳이 있습니까? 상처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진 곳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주님 이제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굳세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 내면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내 내면의 성전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무너지고 부서졌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더럽고 초라하고 정말 다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상 숭배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내렸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멍하노니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아름답게 내면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다시 재건되기를 기도하시는 이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와 언약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역대상 28절 20절에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이 일을 행하라 라고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에게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31장 6절에도요.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근데 저도 막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렇게 스스로 굳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로써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위로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는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를 방해하지 말라. 우리 잘 살펴야 돼요.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피고 두드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굳세고 강하게 하는 것만이 성도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4번이나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각인시키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내면의 성전을 믿음으로 세워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가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남들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너 스스로 내 속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100년 뒤에 다시 느헤미야가 그렇게 재건했듯이 우리 주님은 끝내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내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세우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시니라. 학계는요 스룹바벨을 격려했어요. 너를 인장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택했어. 응? 하나님 손가락 반지를요, 하나님 손가락에 딱 끼워져 있는 거를 누가 뺄 수 있다는 겁니까? 너는 내 거야. 이 말씀 붙들고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굳세게 하고 노력하며 믿음 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성전을 세워가기를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이런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기 원합니다. 제 자신을 굳세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내면에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기 원합니다. 아름답게 지어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내면에 가득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주는 저희 가정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